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목사님은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수능에서 1등급을 받든 9등급을 받든 별로 큰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여러분이 어떤 대학을 가든 대학을 떨어지든 뭐 크게 관심은 있지만 그렇게까지 상관은 없습니다. 목사님이 제일 관심 가지는 주제는 물론 여러분들의 성적, 대학 이런 것도 너무너무 관심이 가지만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목사로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는가,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저의 관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던 어떤 성적을 받던 어디에서 살던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앞으로 청소년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관심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또 한 주간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한 주간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습니까? 그것에 제일 관심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 목사님이 좀 기도해줘갖고 한 성적 1등급만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거 바라지 말고, 물론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에 나와서 그런 다짐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지난주까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친구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오니까 좀 기분이 새롭습니다. 여러분도 키가 너무 커가지고 저 뒤에 있는데 여기가 고등학생이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가서 서 있으려고요. 이제 네, 또 크겠죠 금방. 너무 반갑고 앞으로 우리 친구들과 예배드릴 날들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이 이제 청소년부에 오기로 결정이 되었고 그 뒤에 이제 좀 많은 고민의 시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마음에 목사님의 삶 가운데 참 어려웠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는 청소년기가 아니라 중학생을 상대로 설교를 했을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중학생 상대로 설교하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때 딱 올라왔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너무 이제 기대하는 마음에 중학생 친구들 얼마나 귀여울까, 얼마나 말씀 잘 들을까. 왜냐면 그 전에도 이제 목사님은 초등학생들이랑 예배를 드렸거든요. 딱 설교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이 앞에 이렇게 친구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해.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말씀 들으려고 예배 드리려고 맨 앞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자의로 앉아 있는지 타의로 앉아 있는지 몰랐죠. 당연히 이제 자기가 앉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반 자리가 여기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이제 앞에 앉아 있는 친구를 보면서 훌륭한데? 오늘 좀 말씀 잘 전해야겠다. 딱 다짐을 하고 말씀 전하는 순간, 딱 성경 봉독 끝나는 순간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핸드폰을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나? 성경 말씀 어플을 보나 했는데 설교 끝날 때까지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보다는 조금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해서 막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를 했어요. 막 계속 웃어, 자기 이름 부르니까. 근데 절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막 핸드폰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번에 프린팅 갔는데 맨 앞에 앉은 친구들이 막 고등학교 친구들이 막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어떡하지?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뭐 핸드폰 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집중해 주시고 또 많은 반응을 해줘야 우리가 같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우리 힘차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목사님이 조금 유년부의 느낌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애들이랑 했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준을 아직 잘 모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의 수준이 하이 클래스인지, 아니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살짝 밑에 있을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이 시를 아십니까? 몰라요? 몰라요? 중1은 좀 심각하네요. 알아요? 이 시? 이 노래?
몰라요? 가사에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선생님들만 불러요. 엄마 소도 얼룩소. 아 훌륭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거 알아요 몰라요? 나 안다. 손 들어보세요. 안다. 들어봤다. 에이 거짓말하지 마. 들어봤잖아요 한 번쯤. 자 손 내려보세요. 이거 안 들어봤으면은 여러분 다시 유치원 가야 돼요. 이거 국민 이거 모든 국민이 다 아는 노래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이 노래 아마 잘 기억하는 친구들 많을 것 같아요. 한 문제 한번 내볼게요. 이 송아지 얼룩송아지에서 얼룩송아지는 몇 번일까요? 자 한번 손 들어봅시다.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얼룩송아지 1번이다. 자 손 내려보세요. 2번이다. 손 들어보세요. 자 3번이다. 손. 4번이다. 손 안 든 사람 뭐야? 반항하는 거예요? 뭔데? 왜? 첫날부터 왜 그러는 건데? 자 다시 한번 1번 손. 자 1번 손 내려보세요. 자 2번 손. 2번 우리가 잘 아는 한우죠. 투뿔 한우. 자 손 내려보세요. 자 3번 손. 얼룩송아지. 네. 자 손 내려보세요. 4번 흑우. 네. 흑우 누구예요? 흑우. 흑우 왔어요. 네. 네 흑우. 정답은 여러분 정답은 바로 몇 번일까요? 1번이라고요? 3번에 손 들었잖아. 정답 바로 1번입니다. 왜 1번이지? 얼룩송아지인데? 이거 목사님이 이거 처음 안 지가 얼마 안 됐어. 한 2주 전인가? 아니지. 한 3주 전에 알게 됐어요. 야, 얼룩송아지면 당연히 그 아까 하얀색 까만색 그 젖소 우리가 우유 사면은 있는 그 송아지가 당연히 얼룩송아지인 줄 알았는데 칙소라는 소가 얼룩송아지라는 거야. 보니까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박목월이라는 시인이에요. 박목월 시인은 알죠?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의 성적과 대학에 관심은 없지만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박목월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네, 그 시인이 지은 시인데 이분이 이걸 지을 때 이 3번 같은 소는 우리나라에 흔치 않았대요. 얼룩소라고 하면은 흔히 그 1번 사진에 있는 까만색 그리고 갈색이 섞인 그 얼룩소를 얼룩송아지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맞춘 친구 저기 뒤에 친구 맞죠? 학생 맞죠? 우리 목사님이 유년부에서 나왔던 선물 하나 가져왔어요. 우리 좀 이따가 하나 드리도록 해요. 솜사탕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아쉽죠? 한 번 더 할까요? 하나 더 할까요? 자, 다음 문제 하나 있어요. 또 자주 이렇게 문제를 낼 거는 아니에요. 오늘 처음이니까. 여러분, 황소는 어떤 소일까요? 황소는 어떤 소를 뜻하는 단어일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갈색소. 갈색소? 람보르기니요? 네. 금색소? 황소. 황소. 자, 몇 학년 몇 반 누군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원래 좀 앞으로 이렇게 자주 나오거든요. 3학년 2반 이정은이라고 합니다. 누를 황자 써서 누런소 이거 아니에요? 누를 황에 누런소. 오케이, 일단 오케이. 또 있습니까? 누를 황 아닌 것 같다. 다른 황인 것 같다. 없습니까? 아쉽게도 정답은 누런소가 아닙니다. 좀 충격적이죠. 당연히 그 아까 2번 그 한우 투뿔 한우인 줄 알았지만 그 황소는요,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다 큰 수소를 말하는 거래요. 색깔과는 1도 상관이 없는 다 큰 남자소를 황소라고 말합니다. 좀 신기하죠?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얼룩송아지, 황소, 당연히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떠올랐던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목사님이 이거를 한번 며칠 전에 서점을 갔다가 그때 이제 부장님 만난다고 서점을 갔는데 시간이 좀 남아갖고 이렇게 책을 보다가 한 책을 봤어요. 그 책 안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황소, 얼룩송아지. 신나가지고 그 책을 막 이렇게 봤어요. 와, 너무 신기하다 하면서 봤는데 너무 충격인 거예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 내가 당연히 안다고 생각했던 게 아니니까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예요. 올 한 해 1월달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어떤 주제로 예배를 나누면 좋을까 고민했을 때 1월 한 달간은 당연히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특별히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예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세요? 반응이 왜 이래요? 예배가 뭔지 아세요? 알아요, 몰라요? 나 예배가 뭔지 안다, 손. 이야,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데 앉아 있는 거야 지금 여기에? 예배 나 모른다, 손. 오케이, 나 예배 드려본 적 없다, 손. 아, 다행이다, 그죠? 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는 단어 자체로는 예를 갖춰 절을 한다라는 뜻이래요. 아까 우리 한자로 풀이했던 것처럼 예를 갖춰 절을 한다. 단어 한자 단어로 치면. 근데 국어 사전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신이나 부처와 같은 초월적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 또는 그런 의식을 행함. 이것이 예배의 문자적 뜻이래요.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몰랐어요? 너희들이 지금 있는 게 그런 행위를 하려고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와 있는 거 아니잖아, 그죠? 이거 뭐 따뜻해서 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그 단어에 써 있는 예배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부처나 신을 향해, 뭐 통상 칭하는 신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배라는 단어만 놓고 본다면은 그 안에 하나님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을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명확하게 생각을 해야 돼. 아, 나는 부처나 신에게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은 누구다?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와, 목소리 진짜 작네요. 예배를 하는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를 갖춰 절을 한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긴장이 되죠? 누구에 갈지? 눈을 피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박수 박수.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네, 오늘 처음 왔는데 중일 미안합니다. 자,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매주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헌금 내고 선생님 만나고 그런 거예요? 1시간 동안 앉아 있다 가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 거 듣고 옆에 찬양하는 사람들 와 열심히 잘한다. 와 간사님 노래 진짜 잘하네. 나도 피아노 잘 치고 싶다. 이런 거 보는 시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 예배라는 단어 여러분도 아까 뭐 문자적으로 설명하고 했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있잖아요. 예배하면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정말 맞는 예배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맞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신 예배가 맞을까요?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목사님이 좀 고민을 했어요. 사실 설교문을 쓰고 한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쓰고 우리 이제 미디어 팀에게 설교문을 전달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곰곰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하다가 청소년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더 고민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목사님도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청소년부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저에게 조언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공손하게 물어봤어요. 짧게 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짧게 해야 된다.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길게 하는 건 좀 자신이 있는데 아니에요. 최대한 짧게 한다고 페이지를 좀 많이 줄여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유년부에서 예배할 때는 지금 이제 소년부는 모르겠지만 예배 전에 성경을 읽어요. 아이들이. 대단하죠. 여러분 예배 전에 성경 읽어요? 안 읽죠? 읽어요? 안 읽잖아요. 내가 뒤에서 봤는데 오늘 말씀을 읽는데 처음에 이제 사실 유년부 아이들은 연초 딱 오늘 되면은 글을 잘 못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귀엽죠? 글을 잘 못 읽어. 그래갖고 성경 말씀 읽어봐 하면 못 읽어 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해요. 너희들이 그랬어. 몇 년 전만 해도. 그래서 연초에는 이렇게 한 절씩 오늘 읽었던 것처럼 한 절씩 쉬운 걸 읽고 지나가다가 연말이 되잖아요. 한 12월 되잖아요. 한 장을 읽어요. 예배 전에. 한 장을 읽는다니까요.
여러분들 앉은 자리에서 한 장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0절까지 여러분이랑 같이 읽으려고 했어. 근데 그러면은 시작부터 정 떨어질 것 같아갖고 여러분들이 줄였어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한번 잘 기억하면서 들어봅시다.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봤던 이야기일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단순한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랑 대화하면서 나왔던 이야기일까요? 혹시 알아요?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알아요? 우물가에 앉은 여인. 예수님이 우물가에 있을 때 물 좀 주십시오 할 때 있었던 그 여인. 이야기 알아요? 자,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나 이 이야기 안다. 야, 모르면 이거 다 설명할 거예요. 안다 손 들어보세요. 자, 억지로 들지 말고 억지로. 자, 모른다 손. 둘 다 안 든 사람 뭐야? 몰라요? 잘 들어보세요. 짧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눴다는 거는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눈 건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 남학생들이 여학생과 단둘이 카페에서 이야기할 만큼 신기한 일이에요. 거의 일어나기 힘든 일들. 그런 일인 것이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이라는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라는 사람들과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들은요 서로 상종도 안 하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인을 만난 건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왠지 알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여기만 나와요. 여기만. 요한복음 4장에만 있어요. 물론 이제 누가복음 10장, 10장이나 17장이나 뭐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뭐 또 다른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와요. 뭐 나병 환자 이야기.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고 거의 유일한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만난,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왜냐하면은 이 유대 지역에서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를 가는 길에 이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짧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유대라는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는 지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가 유대고 위에가 갈릴리예요. 가운데가 사마리아예요. 그럼 밑에 있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최단 거리를 어떻게 가야 돼요? 직선으로 쭉 가야 되잖아요. 그럼 사마리아를 지나야 돼요? 안 지나야 돼요? 지나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 사람들 중에 종종 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갔다? 가운데 잘 보면 강이 하나 있어. 우리가 잘 아는 요단강. 요단강을 옆으로 건너서 위로 올라가서 굳이 다시 옆으로 갔다. 우리가 서울고 강당을 가는데 후문으로 가지 않고 굳이 정문을 거쳐서 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 후문에 있는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상종하기도 싫었어. 마주치기도 싫었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막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이방 신들을 맞이했어.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선 잡종인 거야. 이 사람들은 막 섞인 거야 다.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더럽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갈릴리를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돌아가지 않고 통과해서 갔다. 그 가면서 오늘 말씀이 나온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물 좀 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오히려 예수님한테 까칠하게 나온 거야. 당연히 그렇겠지. 유대인들에게 당한 상처가 크니까. 아니 딱 봐도 유대인 같은 사람이 나한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와, 처음 평소에는 잡종 취급하더니 목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한다고? 어찌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러면서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막 진리를 선포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요,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구원자다라는 것은 깨닫지 못해요. 다만 좀 친해? 좀 진리 좀 아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속 대화를 했겠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의 역사가 상당한 복잡한 역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요 안 좋아했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그 잡종이라고 취급하는 사마리아인 그룹 안에서도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거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막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그 아무도 다니지 않는 낮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갔다가 하필 그때 쉬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처음 봤잖아요. 이 사람의 역사를 몰라. 5명이나 남편이 있었다고? 몰라.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말하는 거예요.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여인이 저 남편 없는데요? 그래, 네가 전에 5이나 있었으니까 없다는 것도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막 찔렸어요. 와, 어떻게 알았지? 내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그 약점을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딱 눈이 뜨인 거야. 이분은 범상치 않다. 이분은 선지자다. 하나님이 보낸 하늘에서 내려온 혹은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 여기까지 온 거야.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사람 이제 좀 진리 좀 아네. 이거 한번 궁금했는데 이거 한번 물어봐야겠다 하면서 물어봐요. 예수님,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라고 그 장소에 대해서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21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여기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저기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여기래요, 저기래요? 어디래요? 둘 다 아니래요? 예수님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때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 장소를 물어봤는데 왜 그때라고 대답해요? 예수님도 높은 뜻 사람이었을까? 건물이 없는 예배? 장소 상관없다 이 말을 높은 뜻이 정답이다 이 말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는요, 장소에 대한 옳고 그름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사마리아는 막 잡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섞였어.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너희가 드린 예배는 잘못된 예배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한 의도는, 예수님, 그러면 정답이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정답입니까? 아니면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답입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네 질문 자체가 틀렸다. 그 둘 다 정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때 그때 말하잖아요. 지금 23절 말씀에는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라고요? 곧 이때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이때예요. 예수님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예수님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대답한 것은 이때다. 너가 나를 만났을 때,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바로 지금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그 예배가 오늘 24절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진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믿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으면, 진짜 예수님 믿는다면. 참된 예배는 예수님을 만난 그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억지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뒤에 이야기 아세요? 사마리아 여인의 그 뒤에 이야기? 이 다음 이야기?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 말씀인데요. 이 여인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동이, 그러니까 물을 뜨러 왔었잖아요. 그 물동이를 던져두고 가버립니다. 어디로? 마을로 가서 무엇을 하냐?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해요.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그 뜨거운 햇빛을 맞으면서 우물까지 나왔어요. 아무도 안 다니는 때. 근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는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간 거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그 기쁨과 사랑을 막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 이때 예배하게 된다는 것은 이 모습인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 물동이, 목말라서 가지고 온 그 물동이마저 내려놓고 자기의 그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소리쳐서 전했던 것, 그 모습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예수를 만나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하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에 대한 가르침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모습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정말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나오는 그 모습이 맞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본능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 찬양하는 게 너무 기쁘다, 근데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갖고 가만히 앉아있는다 이러고, 그럼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본능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본능을 억제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얘가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배에 나오는 게 귀찮다? 싫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당연히 찬양 시간에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났다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게, 그것이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우리 삶도 바뀌어가요. 우리 삶에서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나에게 있는 나쁜 습관들, 나에게 있는 좋지 않은 모습들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또한 예수님을 만난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나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노력하는 것 또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우리가 하나님 향해 예배하는 것,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 결코 추상적이거나 어렵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났다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 앞에 참된 예배자로 변화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만났다라는 증거예요. 예수님과 만나는 그 순간, 그때, 이때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일에만 예배 드린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난 그 시간부터 평생 죽을 때까지, 다시 예수님 실제로 만날 때까지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의 모든 시간 안에서 또 나에게, 상대방에게, 또 세상을 향해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청소년부로 오면서 예배가 엄청 뜨겁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 또한 이제 유튜브로 보면서 열심히 예배 드린다, 진짜 푸른틴 청소년부 장난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찬양도 뜨겁고 말씀도 좋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 예배 이렇게 열심히 참석하는 모습 다 좋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2025년에는 지금까지 잘했던 것처럼 예수님 만나서 내가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보겠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에서든지 내가 정말 예수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수님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보겠다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이 세 가지를 보면서 한번 고민해 봅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같이 목소리로 소리 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그분을 향해 드리는 예배가 앞으로 얼마나 대단한 예배가 될까? 내가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날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2025년 노폰트 푸른교회 청소년부 푸른틴 안에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안에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합시다.